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드리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호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여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만 하시지? 라고 그 모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 때문이다.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심에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아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하루는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청하러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뵙고자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른 사역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전과 같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외면하고 굳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런 의아한 행동은 우리가 2장을 통하여서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대목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위함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수를 찾고자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맛을 맞추는 쪽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함을 위한 것. 제사함을 위한 사역. 네, 죄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볼 수도 있고요.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강해오며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작게 보았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사단의 시험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친구들의 격렬한 논쟁은 모두 이와 같은 죄의 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다른 것들, 다른 가치관,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 소개하심으로 일단락시킵니다.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긴 기다림과 시름의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욥의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어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 안에 그동안 그의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 먼저는 욥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을 하였었거든요.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잠잠하시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 나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기를 소망하였던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
풍요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심으로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였음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일까?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뭐예요? 죄. 죄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감추기 위해서 왔다. 감추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열두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죠. 네. 3절. 욥도 같은 고백을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백 가운데 그가 얻은 답은 욥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 안에 당면한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먼저는 보존의 은혜를 욥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고자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회복도 있고 회개도 있고 사단의 말과 같지 않은 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고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과 같이 일이 흘러가지 않는 울타리를 마련해 놓으시는데 울타리를 쳐 놓으시는데 산울로 두르시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처음부터 딱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또한 욥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 이야기를 하시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야생에 던져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듯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므로 욥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들짐승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욥 너를 돌보지 않으시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깨닫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알던 주를 이제 내가 보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모험의 의문들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들 또한 욥과 같은 길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복주시고 그를 세우기 위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쪽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고백하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두 명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를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갈대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우스, 비웃음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들은요 원래 떠돌이였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소수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잠깐 가나안을 밟으나 기근이 들자 바로 이집트로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가 소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의 종을 후사로 삼고자 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비웃음이 비로소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그의 삶을 이끄신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향한 그의 입술 고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 앞에 위대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대하여지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님을 사울 왕을 피하여 미친 척하여 도망다니는 것으로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동족 상잔의 위기 가운데 건지심으로 다시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위기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비로소 그의 성에 한적한 그때 목동이 왕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칠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행위와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욥기 강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조건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들 속에서 확인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욥이 비로소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 죄적 사고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이해해 볼 수 없는 이 은혜를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야기한 죄적 사고 가치 안에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죄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 안에 선을 찾을 수 없어요. 만약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의 얕은 이해대로 또 욥의 친구들의 이해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이분법적인 사고 권성징악 아래 놓이게 하였다면요, 누가 있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이미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존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욥의 무지와 고통 가운데 그 간절함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매주 수요일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고 오시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어가실 그때에도 몰랐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욥이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여기서 거두어 드리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스스로를 부인하고, 이게 같은 표현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나됨을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 그 존재는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과의 대화 속에서도 들짐승과 들풀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욥이 존귀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그의 그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인데요. 그게 은혜인데요. 성경에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 죄. 죄적 가치관에 기인한, 죄적 가치관 아래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고치는 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단편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욥이 회개하였다라는 이 기록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티끌과 재 가운데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몸의 아픔과 삶의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뀐 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을 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긴 기다림의 끝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보다는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치관으로 나와 우리 삶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소망과 삶의 형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현실과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누린들 그 안에는요, 말씀하신 바 참 자유함과 평안은 깃들지 않습니다.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공허함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삼키는 그 괴물과 같이요, 끊임없이 갈증만이 우리 삶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점검해 보아야죠. 제적 소망에서 하는 건 아닐까?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이사야서 65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테니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오늘 욥과 같은 고백도 회복함도 깃들게 될 것인데, 이것을 온전히 바라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